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성정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예수 믿고 따라다녔어도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지정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때로는 대중들과 함께 들었고 또 때로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또 기도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병 고침과 귀신 쫓는 사역과 여러분 이러한 대한 임상 훈련,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해 보기도 했고 제자들만 따로 실습해 보기도 했다라는 거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책망을 들었고 때로는 성공을 경험하면서 들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그런 교훈으로 사역의 열매보다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그들의 삶을 짚어주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보고 듣고 배우고 실습을 하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정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도 지독하게 변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역시 예수를 10년, 20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40년, 80년 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지독하게 안 변해요.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순간적으로 여러분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단번에 변화된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게 변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겁쟁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해져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붙들려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지정의의 모든 영역에서 배우고 훈련되었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며 배우고 훈련했던 것들이 필요 없는 과정일까요? 아닙니다. 그 또한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다 필요 없고 성령만 있으면 된다 했다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공생애를 같이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겠습니까? 그 같은 훈련 후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사역의 열매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성령 충만을 먼저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들은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과 전도 훈련, 교회와 이웃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들의 한계였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단번에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탄생될까요? 교회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들의 삶이 어디까지 변하는지, 그리고 변화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의 변화. 여러분 사도들의 변화죠. 그리고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핀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을 때 모이기에 힘썼고 같이 떡을 나누는 기쁨을 누렸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즐거움과 그리고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 다 내려놓는 자리까지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제도화된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만들어진 획일화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건 고사하고 세상에 부담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고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120명이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에서 5,000명씩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의 시작은요 대형교회입니다. 오늘날도 3,000명 정도가 모여야 대형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초대교회는 그냥 시작부터 대형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참 은혜 받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리면 집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에 머물면서 교인들과 교제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참 행복하고 기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집은 오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집을 오픈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주문진에는 휴가 기간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휴가를 오죠. 때로는 친척과 친구들 여러분 휴가 때 오죠. 또 명절이 가까웁니다. 이 명절 때에도 여러분 친척과 친구들이 이곳에 오죠. 그러면서 내 집에 머물면서 내 물건을 같이 쓰면서 지내는 것도 불편한데 여러분 이건 몇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보통 한 집에 20명에서 30명이 머물면서 생활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의 성도들
이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내고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은혜롭고 좋다 보니 이들이 안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수용해서 탄생한 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20-30명씩 내 집에 거하면서 같이 먹고 씻고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주 행복한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그들이 입었을 때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이 순수하고 교회 구조도 아주 순수하고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순수한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못했을까요? 이 순수한 교회, 가장 이상적인 이 교회가 오래 갔습니까? 오래 못 갔습니까? 예, 성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순수한 교회 유지 기간이 여러분 1년도 채 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상적이고 순수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곧 뭘 받아요?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교회의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게 되므로 내 신앙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순물이 없이 순수한 교회를 롤모델 삼아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게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여러분 단 하나의 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나눈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이 공회의에 잡혀가서 그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인데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자기들의 핍박할 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빌기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자리가 진동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가 임합니까? 그렇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금방 살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특별하게 따라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고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이렇게 가시적이고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셨는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은 성령의 임재가 없었나요? 성령이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영원전부터 이미 계셨습니다. 창조 때도 하나님과 함께 창조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사건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 무엇인가? 왜 그전에는 없던 이런 가시적인 현상들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공식적으로 무슨 시대가 열려요? 그렇죠. 성령의 시대가 도래함을 나타내는 세레모니와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분수령을 알리는 의식, 공식 행사, 여러분 기념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평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성령의 임재를 특별한 현상과 함께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내가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눈에 띄는 확실한 사건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난 것을 알 수 있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의 혀 같은 것이 우리 머리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가 끝나면 여러분 그 끝난 자리에서 여러분 진동이 와요, 안 와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 그런 역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일부러 바람 소리를 내거나 눈앞에 아른거리는 이런 모양을 재현해 놓고 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상황을 억지로 연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나 제한할 수 없겠지만 사도행전적인 적극적인 극적인 일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리라고 말하는 겁니까? 제게 자주 한 얘기인데 성령 충만은 양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양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정치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성령에게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령에게 절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께 여러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방언을 한다든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고 은사를 가지면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적인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에 달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때로는 여러분, 악한 영을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기꺼이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구별하는 거 간단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소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육체의 소욕이고 어느 것이 성령의 소욕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은 이걸 구분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소욕이 그 삶 속에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탄식하는 모습이 로마서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이 두 가지 소욕이 자기 속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한 이 두 가지 소욕이요, 이 소욕에서 여러분과 저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나는 내 인생 살아가면서 어느 쪽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기서 성령 충만과 그렇지 못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로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의해 움직여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무슨 특별한 체험과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통치하심과 이끌림을 받고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도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여러분, 욱하고 이 안에서 육신의 소욕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육신의 소욕이 나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이끌림을 선택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나는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더 기울어진 삶들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삶을 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느 곳에 치우쳐 살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정말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욕심이 원하는 대로 자꾸 끌려가고 계십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도 탄식하고 회개하십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또다시 육신의 원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예배 참석 잘해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과 이끌림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한번 충전해 놓으면 여러분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다고 해서 이게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충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지금 설교하는 목사도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는 겁니다. 저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보다도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더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리로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육체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으면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염려와 앞날에 대한 걱정이 그냥 말할 수 없이 이 안에 쏟아집니다. 그럼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제정신을 다시 차리면 드는 생각이 내가 목사 맞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무릎 꿇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늘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없어도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 앞뒤 문맥을 살피면 어떤 특수한 체험이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생활 잘하는 그런 모습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습니다. 성령의 통치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게 곧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는요,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예배 인도자들이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 특별한 체험적으로만 이야기하고 특별한 것들을 체험해야만 된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나도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고 싶다고 신앙의 표적을 구하고 무슨 특별한 이적을 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기가 딱 좋습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요 바로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미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겠다고 아주 단단히 결심하고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활짝 열고 이미 까무러칠 준비를 다 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안수기도만 해도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안수기도 하기 전에 스스로 까무러칠 스스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사단이 장난치기에 제일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굳이 그렇게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말씀을 말씀으로만 믿어도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뭐 해야 돼요?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아주 긴급하게 돌아갈 때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처럼 병원이 다 준비되어 있고 약국이 있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니 선교사들이 간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막 기도하니까 나았고 병이 왜? 거기는 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자꾸 다른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니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 그런 거 없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신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은혜가 족하다, 괜찮다,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특별한 체험이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자세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이 뭔지, 그리고 성령 충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4장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오늘 나눌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함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다고요? 통용했다. 통용이 무슨 말입니까? 공유했다. 공유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겼습니까? 안 여겼습니까? 예,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아무도 여기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솔직히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내 건 내 거지 이거 어떻게 해? 다른 사람께 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 것도 뺏어와야 될 판국인데 내 걸 다른 사람 거라고 이야기한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자기의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솔직히 우리는 이 부분이 안 돼요. 하나님 걸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도 우리는 떼먹어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준다고 강요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 물건과 자기 재산을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공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32절 초반절 말씀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 믿는 무리가 뭐 했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내 것 내 것이라고 네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영육간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될 때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그 부족함과 결핍함에서 풀려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세상보다 더욱 크신 분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근원적인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없는 가운데에서도 부족감을 느끼지 않았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같이 나누자고 내놓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뭡니까? 우리끼리 나누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 대신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 또 붙들려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큰 힘이나 권세가 되었든지 아니면 물질이 되었든지 나의 지식이나 콤플렉스가 되었든지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구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묶여 살고 있던 그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속하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고 탄생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묶여있고 붙들려 있던 모든 영역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